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 게 점점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한 마을에 교회 딱 하나 있고 아니면 없어서 막 수십 리를 걸어가고 그랬죠. 저희 아버님께서 연세 드신 다음에 가서 과수원 하시던 경상북도 어느 동네도 침례교회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어쩌다 가면 당연히 그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침례와 세례의 갈등 가운데 장로교회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그 교회가 또 갈라져 가지고 2개가 됐습니다. 도합 3개가 됐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요, 교회가 작은 마을에 3개가 되니까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무척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한 동네에도 막 예배당이 곳곳에 세워져 있지요. 교회가 많다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영적 혼란이 그만큼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마다 다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것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귓가에 도달하는데 너무 많은 말씀이 쏟아지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에 줄기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인지 성도들 입장에서는 영적 혼란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만 대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전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잘 발견하시고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붙드시고 거기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혼란한 시대 올바른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 몇 군데를 추린다면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아시는 19절과 20절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또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진하게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19절과 20절에는 동사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이런 동사가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이 너희라는 주제를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원문 성경에 보면 주어가 하나인 너희고 동사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가 4개가 연이어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뿐입니다. 그 동사가 뭐냐 하면 제자로 삼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어와 동사만 빼서 얘기하면 너희는 제자로 삼으라 그겁니다. 모든 족속을. 그럼 거기 붙어있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이거는 분사 형태로 되어가지고 제자로 삼는다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핵심 문장에다가 제자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소원은 어디 담겨 있겠습니까? 제자 삼으라는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무려 269회나 나올 정도로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흘러서 바뀐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혼란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는다, 이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자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제자로 삼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른 아무에게나 하신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의 사람들을 불러서 3년의 세월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시고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로마의 권력자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제자로 삼는 일은 재산 많다고,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무슨 지식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누가 삼을 수 있느냐? 자신이 제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제자가 아닌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데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가 못 됐거나 제자가 안 된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제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져 가시면서 이 속에 소원을 담아서 제자로 삼으라 하셨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망 따위는 다 내몰라라 하면서 주님을 너무나 섭섭하게 해드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의 그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많은 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책 속에 보면 이분은 현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걸 지적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거,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 안 되거나 못 돼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제스 무디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 아닌 제자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제자인지, 제자 아닌 제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도 그 공동체도 영적인 힘이 다 사라진 채로 사탄의 공격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시 성도 개개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혹은 모인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돈, 더 많은 건물이나 프로그램,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위신이 아니라는 말에 충격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곧 교회는 언제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을 때에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왔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삶 속에 실현하시는 삶이 전부다. 그 삶이 있으면 교회는 참된 생명을 이 세상에 밝히고 전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오든 그 상태에서 흥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 더 세련되고 풍성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도 없을 때도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핍박 속에서도 부흥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구현될 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구성원들이 참 제자가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그런 제자들로 가득하여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하나는 제자는 아주 열심히 믿는 소수 정예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교회를 여러 해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신앙의 기본 틀이 갖춰진 사람이 더 제대로 더 잘 믿을 때 받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 20분의 1의 정예만 제자가 되는 거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몇 방울은 다 간절히 원하면서도 제자가 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채로 주님과 자기가 설정한 적정 거리를 늘 유지하면서 그분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먼 데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너희 전체 중에 10%만 제자 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가 아니면 다 가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중에 내 마음이 내킬 때, 형편이 좋아질 때 그때 가서 좀 열심히 믿어가지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당에 출입하는 첫날부터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영적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또 공동체 전체를 두고 질문해 보면 우리 교회에는 참된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영락교회는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저 같은 사역자들은 제자 삼는 사역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라는 기관, 조직체를 운영하는 것인지 반성적인 질문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라는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출석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도록 하고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가 되도록 만들게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도록 돕는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까? 저는 그래서 영락교회 목사로서 굉장히 큰 영적 부담을 느끼면서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분들이 오늘의 주님의 간절한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 이철신 목사님 정하신 표어는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사탄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화평하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라는 새로운 표어로 8달을 달려왔습니다. 8달을 되돌아보니까 참 잘 지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엔 특별 금요기도회를 모였는데 이 자리를 꽉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고 2월 1일부터 기도 대각성 운동 120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 영적인 흐름들이 이어져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과 우리 산상 기도회까지 지나간 중간 청년들의 농촌에 가서 수고하는 일까지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 산상 기도회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올라오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넉 달 남았잖아요. 벌써 선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김 목사 잘 지냈냐? 그럼요 하나님. 근데 뭘 했냐? 올해 표가 뭔데?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인데요. 너 낳았냐? 낳기엔 너무 늙었어요, 그죠? 제가 땅끝 교회에 있을 때도 어느 해인가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모험적으로 애를 낳는데 그 셋째 딸을 낳거든요. 근데 장로님들 한 명도 안 낳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올해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일을 영락교회가 좀 했냐? 글쎄요,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잘 지냈어요, 그죠? 우리끼리. 근데 교회 표가 그거였는데 그걸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참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가슴에 있는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아 기르는 이 일에 우리 남은 시간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할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이 너희는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영락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어려운 영적 사항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 작년 가을 총회에서 올 가을 총회까지 1년 동안 교인이 무려 7만 5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10만 명이 없어졌어요.
2년 동안 17만 명의 교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7만 5천 같으면 100명 교인이 750개가 단 한 해 동안에 없어진 겁니다.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눈물이 나고 너무나 마음 아파요. 이유가 뭡니까? 와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교회가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단에 현재 남아있는 교인이 25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영락교회가 그 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255만 명 정도 영락교회가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9,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영락교회가 9,00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영락교회가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 영락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불같이 일어나면 나머지 교회가 다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지만 1% 이상 되는 영락교회는 작은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횃불을 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성령님의 불이 우리에게 붙길 원하고, 이것이 복음의 불이 될 때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3분의 2가 지났지만 남은 넉 달 큰 부담을 느끼고 달려가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요 100% 썩게 돼 있어요. 고여있으면서 생명을 그 속에 간직할 수는 없어요. 웅덩이는 다 썩는 겁니다. 나도 썩고 너도 썩고 다 썩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는 우리 개인이 살려면 반드시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막 전심전력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부담을 어떻게 할까? 상반기에는 기도 대각성 120일을 했으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생명 대각성 120일을 해보자. 9월 1일부터 하니까요 딱 120일이 맞더라고요. 이게 참 이상하게 맞더라고요. 어떤 분이 90일 할까요? 그러면 120일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뭐 12만 볼트를 이렇게 뭘 내걸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냥 한 명이 한 달에 한 명 정도 예배에 같이 모시고 오는 걸로 하자. 뭐 매주 모시고 오지 못하더라도 교회학교 어린이도 학생도 청년도 우리 노년까지 한 달에 한 명 길 가다 만난 사람도 좋고 누구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돼 사탄의 그 많은 소음 속에 사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예배든지 한 달에 한 번 그거 못하겠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1,000명이 초대될 때마다 우리 이벤트도 하고 축제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보자. 여러분, 1,000명이 많아 보이세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조금만 결심하면 한 주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에 10,000명도 우리 모시고 올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죠. 왜 안 합니까? 저는 저부터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섭섭해 하신다. 그래서 8월 마지막 금요일과 9월 마지막 금요일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내가 이 복음의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보기로, 정말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는 뭐 길 가다 만난 사람이든 누구든 다 가족 너무너무 좋죠. 나랑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사랑하는 가족인데 주님의 세계와 단절된 채로 사는데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그 남편, 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얼마나 좋아요. 이웃, 친지, 뭐 직장 동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기 와서 앉아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만 하면 그 다음 역사는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가요, 무슨 영락교회 교인을 늘려나가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영락교회 와도 되고 뭐 다른 교회 가도 되고, 어쨌든 그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잘하면 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전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쫙 퍼지듯이 영락교회가 상반기엔 기도하더니 이제는 많은 이들을 예배자리로 초대하기 시작했대더라. 복음은 지금도 역사한다더라. 그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교회마다 다시 복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차가 없으면 차로 모셔오기도 하고, 주차장 없지만 바깥에 대고 좀 주차비도 내기도 하고, 내가 헌금 바치는 마음으로 그분 오셨는데 점심 한 그릇 내가 사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요, 억지로 하면 곤란하겠죠. 아까 찬양도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넉 달 동안은 이웃교회 갔다 와야 되겠다. 목사님 얼굴 보기 민망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눈 감고도 다니시는 익숙한 영락의 성도들과 처음 오신 낯선 분이 이 마당에서 뜰에서 다 조우하고 여기서 같이 어우러지고, 오늘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게 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수고에 참여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거 빼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건물이 있는 거고 제도가 있는 거지, 그건 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하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이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20절, 맨 마지막 20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와 같이 계신다는 겁니까? 그 제자 삼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세례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주겠다는 말씀이지, 그냥 놀러나 다니고 모여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드라마 보고 깔깔대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울 때,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수고할 때, 제자 삼는 과정에 핍박받을 때, 너 자신이 참제자 되려고 눈물 흘릴 때 내가 너 곁에 같이 있어 주겠다.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거 가졌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와 같이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영락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 제자 삼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넉 달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 만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생명을 낳고 기르려고 조금 수고했어요. 이렇게 연말에 가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다 거룩한 주먹을 불끈 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락교회 화이팅, 이걸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표가 정말 달성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일어나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표만 내걸고 하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저희 자신이 참 제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일에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시옵시고 한국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열심히 그걸 했더니 하늘나라를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지난 설교 끄트머리 자락에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했는데,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싱가포르에 한 달 동안 연수 비슷한 모임에 갔는데요, 방을 배정해 줬는데 이집트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라.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잤더니 그분이 본부에 가서 방 바꿔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저 동양 사람 몸에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김치 냄새 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아마 그분들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에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살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하룻밤 잔 다음에 저도 가서 항의했습니다. 방을 바꿔야 되겠다고. 밤새 코를 얼마나 고는지 내가 도저히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같이 살으라고 그러면서 잘 때마다 틀어막으라고 소음을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항의하니까 결국은 이제 방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목사님하고 같이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룻밤 자고 나더니 본부에 가서 방 바꿔달라. 그런데 이유는 저는 더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고 잤으면 하는데 그분은 워낙 평소에 더운 데 살다 보니까 그걸 틀면 추워서 못 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본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주의 사랑으로 같이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 둘이 주의 사랑으로 사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에 그녀가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몇십 년 지나도 바꾸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함께 지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거나 싫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갈라놓는 기준이 딱 하나죠. 사랑하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늘 불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되겠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신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한 몇십 년 살면 다 이 세상을 떠날 텐데 하면서 아마 당신들의 숨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너희라는 말 속에는 제자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그 다음 세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너희라고 하셨을 때 오늘 우리도 들어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방식은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시고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주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해놓으시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우리만 남겨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눈앞에서 벌어지는 승천이라는 깜짝 놀랄 광경 앞에서 무척 놀라기는 했겠지만 낙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나는 간다.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당신께서는 가실 것이고 가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바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실 때는 몸으로 같이 계셨는데 이제는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와서 그들 곁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배 서두에서마다 목사님들이 읽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존재 방식이 그 기본이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33년여 년 동안 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계신 거, 그거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아주 파격적인 사랑의 극치였고, 그건 원래 그분의 존재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영이시던 그분이 33년 정도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것이고, 여러분, 그분이 올려져 가신 다음부터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중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역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병 걸렸는데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낫게 하신다. 내가 인생의 고통을 만났는데 해결해 주시더라. 이렇게 극히 나 개인의 차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길 걸어가는 각자의 길을 걸으시는 그 과정에서 주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성령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자리에 설교하러 올라와 있을 때마다 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영역에서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더 사모하고 더 많이 풍성하게 체험해야 될 영역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자 삼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냥 아무에게나 마구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시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그때 내가 함께 있겠노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는 언제 많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 가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이고 일할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에, 남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분에게 뭔가를 베푸는 과정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큰 기쁨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주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제자 삼는 과정 속에 다 역사하시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다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골라왔습니다. 우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께서 담대하게 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분들이 산헤드린 공에 끌려갔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요, 저 갈릴리 일개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가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니까 담대하게 외치는데,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령님은 말씀 전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위협을 당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기다리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셨고 말씀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하신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 삼는 과정에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수고할 일꾼을 세울 때도 절대 기준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택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전 우리 영락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는 과정에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선 빌립 집사님에게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수레로 가까이 가보니까 여러분 그 수레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타고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도 역사했는데 베드로로 하여금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가보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예수님을 얘기했더니 듣는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뿐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 두 분 지도자 바나바와 아직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을 택해서 선교사로 보내게 하신 분도 성령이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 핍박이 일어나지만 성도들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로 5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지금 핍박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는 일 과정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이 풍성하게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들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속에 역사하셔서 제자 삼는 일을 이루셨기에 성령 행전이라 부르는 것이라면, 그 성령 행전에 사도행전 29장부터 이어서 써내려가는 역사가 영락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생명 대각성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 이런 간증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전에는 제가 무관심했는데 웬일인지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을 꼭 교회당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완악하던 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음이 움직여서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귀가 열려서 말씀이 귀에 들어온대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야, 성령께서 도우시는구나,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이런 간증이 우리 영락교회 안에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그런 분이 아니시고 위대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언제부턴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다 닫혀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우리 속에 열망도 없어졌고 그냥 우리끼리 와서 예배하고 가고 늘 삐그덕댈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있겠노라 하셨어요. 바로 이 항상이라는 한 단어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계시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뭔가가 이렇게 잘 해결되고 아프던 내 몸이 건강해지고 꼬였던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기뻐하다가 반대로 일이 더 꼬이고 내가 전도하려는 분이 나한테 더 심하게 굴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되면 그때는 주 성령님이 떠나셔서 안 계신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 앞에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전제 때문에 그래요. 그 전제는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하는 전제 때문이에요. 주님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시지 않으심으로써 주님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 단계를 다 넘어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KBS 스페셜 알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을 통해서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의 이야기가 다 알려져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아실 겁니다.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던 3년 차에 딸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어머니께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넉 달 후에 부인되는 오은주 집사는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아서 이 가정에 세상의 온갖 불행과 고통이 그냥 다 쏟아져 내린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TV 프로그램과 영화와 책을 통해서 알려졌을까? 여러분, 이 부부는 그 고통을 다 짊어지면서도 영웅적인 믿음과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고 또 견뎌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관희 집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속에 암세포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투병의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암세포 같은 것들이 없어져서 내가 맑고 투명한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한데 저는 육체 속에 있는 세포만 없어지기를 원했으니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투병의 과정을 통해 제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에게 감추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TV 앞에 영화로 자기들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을 펼치면 앞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겠지만, 자기처럼 고통의 시면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몸부림치는 투병의 과정을 다 노출했습니다. 다 보여주었어요. 믿지 않는 PD가 따라다니면서 찍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내버려 두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부분은 가장 심한 고통의 그 순간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의학적으로 힘든 수술을 받았고요,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금 회복돼서 이렇게 사는가 했는데, 어느 날 다시 다 재발됐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재발됐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그 이관희 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나의 이 슬픔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이 가장 깊은 고통의 한복판에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를 깨달은 수준 높은 믿음의 주인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풀려갈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진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 왜 날 버렸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그때 버려진 겁니까?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같이 겪으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면서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그 단계를 다 넘어서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다가오는 순교의 순간을 바라보면서도 의의 면류관을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도,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 앞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불러 거기 있는 이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서문학교의 목사님이셨던 폴리캅 목사님께서 지나간 86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 하겠느냐 하면서 장작더미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분들이 극도의 가난, 극도의 질병, 극도의 고통, 환난과 핍박, 마지막 호흡을 헐떡이면서도 환하게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다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도 마음이 너무나 아픈 분들, 몸이 너무나 아프신 분들, 여기 1시간 2시간 걸려서 버스에서 흔들리면서 걷고 그 아픈 다리를 옮겨놓고 조금 걷다 길에 앉아 쉬시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가슴 속에서는 통곡을 하는 분도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걸음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걸음까지 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형편이 여의하거나 어렵거나 간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졌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고, 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걸 감당하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과 신 뒤를 끝까지 걸어가는 바로 그 모습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안보상의 문제 등등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내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 나를 꽉 붙드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이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영락의 성도들 안에 풍성한 간증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